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추수 그러면은 자꾸 시골 생각이 나고 들판이 생각이 나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이제 그 거둘 때를 추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개념도 물론 개념이겠지만은 이것은 아주 작은 개념에 불과하고요. 영적인 개념으로 추수란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알곡으로 추수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추수가 되어지고 자기를 비울 때 추수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추수가 되어지고 사모하고 있을 때 추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알곡다운 알곡이 자꾸 되어지는 그것을 영적으로 추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사람은 추수가 많이 돼요. 추수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줄 때 저와 여러분들 만나줄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불로 태워버릴 때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추수하는 일이라. 아멘 합시다. 사단을 심판하는 것도 추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추수요.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용어로 보면 추수야. 참 또 어렵다. 어떻게 씨 뿌리는 것이 어떻게 추수라고 또 얘기를 하냐. 말씀에 기쁨의 씨를 뿌릴 때마다 우리는 기쁨의 알곡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게 추수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말이 어렵잖아요. 말씀이. 근데 이런 개념들을 누가 갖다 주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줘버려요. 그 영적인 개념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을 때 어떤 죄가 해결되기를 원해. 막 사모하고 있을 때. 그러면 추수 때야.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 앞에 내려놓고 막 회개하고 그에 대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추수 때를 누가 땡기냐는 거야. 누가 땡기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금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속히 변화가 안 일어났냐? 우리가 추수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속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많은 것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만 늘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이것이 미혹이야. 이게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봐. 속이는 겁니다.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은 것이 더디고 많이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하나님은 많이 걷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여러분 것 아니요. 주님이 다 가져간 거야. 그 죄도 주님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도 하늘의 소망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도 주셨고 심장도 주셨고 오장육부를 다 줬어. 그거 다 하나님 거야. 내놓으라 이 말은 내놓으라 이 말. 마귀 일도 내놓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것이고 오장육부 백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내놓기만 하면 그 내놓으신 믿음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어떤 사람은 세포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거 마음 조금 내놨어. 요것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내는 부분은 다 찾아오는데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 굳게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뇌가 굳게 문을 닫고 있어. 논문으로 세빛장을 딱 채우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뚫고 지나갈 수 없어.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열어주거든. 근데 주님이 안 찾아. 안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도 열어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 눈도 열어주세요. 주님을 찾아야 돼. 구체적으로 찾은 것만큼 하나님은 만나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지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찾아. 그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자기의 불신앙으로 예상을 하죠. 내다보죠, 미래까지. 따라서 자기 불신앙으로 미래까지 내다본다. 잘났어, 정말. 얼마나 자기 불신앙으로 미래까지 내다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열리지를 않아.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마음과 생각이, 뜻이 부정적이에요. 그럼 미래가 다 꼬여버리죠. 그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놓으세요. 미래를 열어놓으세요. 자기 생각으로 미래를 닫지 말고, 불신앙으로 미래를 닫지 말고 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입의 말로 열어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가 추수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준비 좀 하라 그래. 내가 뭘 추수를 하리? 나는 알곡도 추수하고 가라지도 추수하는 추수꾼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름 자체가 추수꾼이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말씀은 처음 들은 것은 씨 부러진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도 안 해. 근데 회개 씨가 부러졌어요. 그건 부러진 거야. 그 죄가 뽑혀 나올 때는 추수 때 뽑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죠. 그 완전한 추수. 아멘 합시다. 근원을 드러내는 추수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추수 때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항상 추수 때를 예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는 따라서 합시다. 비유는 비밀이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 11절에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비밀이다. 비밀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계라 이 말이에요. 영계.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야 되는데, 그럼 남의 밭은 어떤 밭이 남의 밭일까? 네?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땅은 다 남의 밭이다. 자기 밭에 뿌려. 하나님의 땅은 자기 밭이죠. 그 밭에 뿌려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이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그리스도는 만물이시니, 만물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씨로 얘기하면 다 씨야, 씨. 씨. 채소 씨가 밭에 뿌려졌어. 그게 뭐냐? 아들의 씨야, 그게. 아멘 좀 합시다.
소나무 씨가 산에 뿌려졌어. 그게 아들의 씨야. 보리 씨가 마음의 밭에 뿌려졌어. 그게 아들의 씨예요. 그 아들들이야. 다 아들들. 모든 씨가 식물계, 동물계, 미생물계 모든 씨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예수님은 생명나무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씨가 딱 뿌려졌어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니까. 만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냐? 어떻게 오냐? 우리는 자꾸 사람의 형상으로만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꽃씨로 와요. 채소 씨로 와요. 열매 맺는 감옥의 씨로 와요. 레바논의 영광, 소나무, 잣나무, 항용모 씨로 내게 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에요. 영광의 구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 어떻게 들어올까? 만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육체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영적인 육이라는 보이는, 영으로 보이는 육의 모습을 띠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어떨 때는 불로 찾아오네. 어떨 때는 생수의 강으로 찾아오네. 아멘 합시다. 어떨 때는 생명의 땅으로 찾아오네. 어떨 때는 하늘들로 찾아오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야. 근데 이 비밀이 2000년 동안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라요.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씨가 부러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씨가 없는데 어떻게 생육할 거야? 씨가 없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씨가 없는데 어떻게 충만해지냐고.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사람이 사람의 씨를 안 뿌린데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 토끼가 토끼의 씨를 안 뿌린데 토끼가 어떻게 번성합니까? 번성이 안 돼요. 열매 맺는 감옥이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 맺는 생명나무들이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다 씨로 돼 있어요. 씨로. 여러분들은 씨의 작품을 먹고 입고 다 하는 거예요. 씨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입는 옷 다 씨로 돼 있어요. 근본이 씨였어. 원래 다 나온 것이. 석유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 석유가 어디서 나왔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석유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석유로 만드는 그 제품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어. 그 뭐야? 씨로 된 작품을 입고 있다는 거야. 다 씨죠. 여러분들이 씨로 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씨로 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나무는 어디서 왔어? 씨에서 왔어요. 다 씨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씨 이야기야. 씨 이야기. 씨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주세요. 소망의 씨를 주세요. 원유의 씨를 주세요. 겸손의 씨를 주세요. 할 때마다 그 용어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씨라는 그 용어가 모든 만물을 대변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 개념이 짧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왔어요. 따라서 강이 씨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씨는요 낳고를 해. 낳고를 한다고.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 떡 5덩어리, 5병 떡병자야. 응?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게 씨야.
씨는 뭐야? 낳고 한다니까. 떡을 낳고 물고기를 낳고 오병이어가 씨였어. 씨. 알아듣겠습니까? 자, 우리 속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이 씨로 왔어. 씨로 왔어요. 씨로 왔어. 근데 그 생명수 강을 또 만들어버려. 씨를 뿌린다 이 말. 생명수 강 자체가 씨인데 그것이 또 낳고 생명수 강을 낳고 한다 이 말. 이게 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씨가 돼가지고 강을 낳고 할렐루야. 사람도 씨야. 그래서 씨를 퍼뜨리잖아. 씨를 퍼뜨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이 나와. 강에서 강이 나오고. 아멘 합시다. 나무에서 나무가 나와. 그게 다 씨라 이 말이야. 씨의 눈이 열리면 모든 성경이 다 씨로 보여. 씨로. 이 비밀을 크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씨로서의 강을 갖고 씨로서의 바다를 가지고 씨로서의 하늘을 갖고 씨로서의 땅을 가지면 땅이 땅을 낳고 하늘이 하늘을 낳고 만물이 만물을 낳고 동물이 동물을 낳고 새가 새를 낳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 비밀. 그것이 오병이어에 있는 비밀이. 아시겠습니까? 다 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씨를 뿌려야 되고 강 씨를 뿌려야 되고 하늘의 씨를 뿌려야 되고 땅 씨를 뿌려야 돼요. 참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잘.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돼. 말하고 나도. 씨의 개념을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은 다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강도 자기를 복제해서 강을 만들어. 바다도 자기를 복제해서 바다를 만들어. 그럼 씨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씨. 막 퍼뜨린다 이 말. 자기 자신을 퍼뜨려. 이것이 씨죠. 씨가 뭐야? 자기 자신을 퍼뜨린 게 씨야. 이제 개념 좀 잡혀요? 개념 좀 잡히자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 창조적인 눈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창조해줘. 그럼 이 눈이 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코가 창조적인 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코를 온전히 빚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줘. 그러면 코가 또 씨로 역사를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 속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비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나무를 봐서 뭐 1000년 먹은 은행나무, 작은 씨, 은행의 씨 하나가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 속에는 한마디로 나타나지만 않았지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 줄기도 들어있고 가지도 들어있고 은행의 열매도 그 속에 있는 거야. 기 속에 있는 거야. 나타나지 않아서 없는 것 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아. 씨 속에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은 그의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 많이 어렵겠지만은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막 사고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불러. 그것이 자기 복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분이었는데, 아멘 합시다. 보호자 위에 앉으셔가지고는 우리 각자에게 그 형상으로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 자신의 씨고, 그 예수님 안에는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만물이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는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만물의 상속자로.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만물 충만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고. 예수님 속에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신성의 모든 충만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교회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그 아들들을 우리를 만들려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보세요.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들 눈 속에 하나님의 눈이 없어.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딱 이렇게 심어. 이것이 뭐냐? 씨를 심는 거 똑같아. 씨를 심는다니까. 눈이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눈을 심은 밭이야.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눈에 사단의 눈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라지야. 이걸 가라지라고 그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씨를 다 가라지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 눈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 음심이 가득한 눈을 뽑아내야 돼. 욕심이 가득한 그 눈을 뽑아내야 돼.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 듣지 못한 귀, 얇은 귀, 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 마음 속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돼.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씨와 가라지가 차이는 뭐냐고. 이 가라지는 사단의 씨를 가라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가라지라. 이 가라지를 죽을 때까지 뽑아도 다 뽑을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셔야 돼. 우리 속에 찾아오는 사단의 벌레 가라지야. 다 가라지죠. 사단의 짐승 가라지야. 그거 뽑아내야 돼. 사막나무 가라지야. 뽑아내야 돼. 사단의 해달별 가라지 씨야.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씨구나 하는 결론은 어디야 돼? 아, 모든 만물은 씨가 되는 거야. 모든 만물이 다 씨가 되는 거야. 그 씨로서의 만물을 받아가지고 그 만물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복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많이 어렵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결실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좋은 씨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해석은요,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린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예수님의 해석은 어디에 있냐면은 36절에서 43절 사이에 있어요. 36절을 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좀 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나? 네?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설명하여 주세요. 설명하여 주세요.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낀 말씀이 있어. 사이에 낀 말씀. 30절부터 36절 사이에 낀 말씀이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알았을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았을까? 응? 이 말씀을 알았겠냐고. 보세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나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의문도 자기 지혜 수준만큼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제자들이 겨자씨 비유는 알고 누룩 비유는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알았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 알 것 같아?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어, 생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실제로 아는 건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기억력으로 알아. 근데 실제로 알기는 너무 어려워. 자, 봅시다. 이제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설명해 준 거 봅시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사실 보세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이러니까 주님 막 설명해 주잖아요. 중요한 핵심을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설명해 달라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야 되죠. 주님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려? 인자. 인자가 누구야? 인자가 누구야? 예수님. 또 인자는 또 누구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맞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 씨가 우리 속에 왔어. 그럼 우리는 뭐야? 인자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 우리 속에 왔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잘 들어요. 중요해, 중요해. 에스겔서를 읽어봐. 인자야.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자야, 그래. 인자. 그때 이 인자라는 개념은 뭐냐? 사람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참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이란 말이야, 참 사람. 인자야. 인자야.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자야 이런 칭호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칭호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인자야. 그 인자로 사는 것을 보고 인자야. 그 인자에 인도받은 것을 보고 인자야 한다는 말이에요. Son of Man.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인자와 긍휼할 때 인자가 틀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거 그때 인자와 긍휼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참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사람의 아들이면 씨를 뿌린다는 거. 씨를. 예수님도 씨를 뿌렸고 우리한테 뿌렸고 우리도 씨를 뿌린 자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렸으니까 우리 또한 씨 뿌린 자가 되어져요. 장성한 자가 되어져요. 오늘 인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인자의 칭언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왜 밭을 세상이라고 했을까? 왜 밭을 세상이라고 했겠어? 보세요. 사단도 씨를 뿌릴 때 자기 밭에 뿌리지 남의 땅에 뿌리겠어? 그래서 안 겠어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씨를 뿌릴 때 보통 씨를 뿌릴 때는 자기 밭에 뿌려요. 사단도. 그러나 자기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땅에다 씨를 뿌려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사망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사망의 땅을 회복시키는 씨를 뿌려버려요. 그리고 사망의 땅을 정복하는 씨를 뿌려버려요. 근데 연약할 때는 자기 땅에 뿌려야 돼. 자기 땅에. 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씨를 뿌려야 돼. 그때도 이제 자기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광야 땅을 정복하고 애굽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씨의 생명이 사망의 땅에 심겨졌는데, 사망의 땅에 심겨졌는데, 제약의 땅에 심겨졌는데, 혈기의 땅에 심겨졌는데, 원망,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야만이 뿌릴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씨가 강해야 돼. 사망의 땅에,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씨. 영원한 생명의 씨. 근데 어떤 씨를 뿌리면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린다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땅에 심겨진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목을 안 졸라. 그 씨를. 그거 살아남는 거야.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이 삼켜버려. 이런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 이런 장성한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권세의 사람들은
씨를 뿌려가지고 땅을 정복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생명의 사망의 땅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씨가 생명의 역사가 사망의 땅을 다 생명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는 권세 있는 씨를 아르케 근본의 씨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씨 뿌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비밀. 씨 뿌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비밀임. 씨 뿌려서 광야 땅을 정복하라. 비밀. 비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했을 때 왜 세상이요 했을까?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밭이었다면 사망에 아무리 강력한 씨가 뿌려져도 또 생명을 삼켜버리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잘 자라고 있다니까. 왜? 거기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과 가라지는 같은 속성이거든.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씨만 뿌려져 있는 땅, 생명으로 강력한 그런 좋은 땅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멘 좀 합시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가라지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세상이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아니,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세상이라고 했지? 세상이란 게 뭐야? 세상 임금의 마귀의 제약의 역사가 있는 곳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뿌려져서 잘 나는 제약의 땅이 있으니까 세상이라 그런다고. 할렐루야.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말도.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 할 때 이 세상이란 말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약이 있는 곳은 다 세상입니다. 세상. 아, 그 사람 세상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 너무 세상적이야. 욕심도 많고 혈기도 많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돈도 사랑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거 세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는데 인생을 다 걸었어. 세상적이죠. 마귀적인 것은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같은 개념이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받을 때 사단의 어떠한 씨도 거부할 수 있는 땅을 내게 주세요. 이게 땅의 지력이야. 지력 생명력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생명의 힘, 그걸 지력이라고 그래. 지력. 이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따라서 합시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죄악의 땅이 전부 다 세상인데 가라지가 잘 자라는 곳이 다 세상의 땅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어. 그 가라지의 수는 얼마나 많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강도, 사망의 강도 가라지야. 사단의 산도 가라지야. 다 뽑아야 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아들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들이 왔죠. 아들들이. 아, 그게 아멘 좀 해봐. 아들 한 분이 오는 게 아니야. 아들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도 아들이요. 재밌죠? 하나님의 바다도 아들이요. 나무들도 다 아들이요. 다 씨로 이루어졌으니까. 꽃도 다 아들들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다 아들들이네. 전부 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꽃에도 아들의 생명이 충만해. 그래서 아들이야. 바다에도 아들의 생명이 충만해. 그래서 아들이야. 강도 아들의 생명이 충만해. 그래서 아들이야. 자, 그 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 그러면 그 강이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그런 나로 더불어 먹는다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강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와. 우리 영혼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기쁨을 먹고 마시고 사랑을 먹고 마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마실 때 내 영혼도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아들도 먹고 마시고 가나안 땅이 잘 될 때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때 가나안 땅도 잘 되고 그게 아멘. 오늘 너무 깊게 들은 것 같은데 참 따라서 참 어렵도다. 나 이 소리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 조원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 그럼 악한 자의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 응? 사단편의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영으로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한 예를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막 귀가 막 큰 그릇이 있잖아요. 목기. 이따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목기. 잘 보세요. 주님이 너무 육신으로 보면은 육인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비싼 것들인데 어떤 조사님에게 그 제사 그 제기들 응? 다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서 너무 아까워. 돈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걸 버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눈에는 좋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버리니까 눈을 자 보거라 하는 순간에 보거라 하는 순간에 그것이 전부 뱀으로 이루어져서 뱀으로 뭐야 뱀씨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게 뭐야 육으로 보면 목기인데 영으로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로 충만한 거지. 이 말을 깨달으면 다 믿어져 버려 지금. 이 말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전부 아들들로 충만해. 고기도 아들들로 충만해. 아들의 생명이 다 충만해. 자,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명품인 것,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징그러서 못 보는 거예요. 징그러서 못 봐. 징그러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속에도 제기들이 그렇게 많고 그 제기들은요 고이 모셨다가 제사 드릴 때만 꺼내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밥그릇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귀하게 조상들이 섬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 그런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런 조조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아멘 좀 해봐.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배워야 그것을 더러운 벌레, 더러운 뱀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제기가 있으면 빨리 집어치우세요. 집어치워. 그 사단의 아들들이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 우리 안에 조상 대대로 내놓은 사단의 아들들이 얼마나 자랐겠어. 나무도 자라지, 풀도 자라지, 강도 자라지, 사단의 바다도 자라지, 다 자라는 거잖아 그게. 강의 크기가 사단의 아들이 키고 나무의 키가 사막나무의 키가 사단의 아들이 키고 그것이 전부 사단의 아들들이거든. 영으로 보면은 놀랍잖아요. 그래서요 강의하는 일을 잘 보세요. 강의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강의 하나님의 바다가 오면 그 바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 바다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바다의 생명력이요 병을 고치고 그 바다의 생명력이 말씀을 줘버리고 그 물을 마시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고.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은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야. 예수님 자체 강이 예수님 자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강이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로 찾아오면 그 새벽별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새벽별 할 수 있는 일이. 자, 알아듣겠습니까? 이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 양떼들 소떼들로 모셔야 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니까. 가득 차 있어요. 모양만 사람의 형상을 띠고 모양만 식물의 형상을 띠고 모양만 동물의 형상을 띌 뿐이 그 속에 내 영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씨라는 거다. 아들의 씨로 충만하다는 거다. 이 말씀이 크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우리 속에 이 악한 자의 아들이 조상 대대로 5천년 만년 동안 자랐으니까 엄청나게 자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은 너무나 작아. 사단의 강은 너무너무 커. 근데 항상 져버려요. 사단에게 강해. 하나님의 씨들이 사단의 씨를 다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냐면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냐면요, 이 작은 씨가 반드시 악한 자의 씨를 삼켜버린 그날이 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승리는 아주 작은 생명의 강으로 들어오고 바다도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활 생명에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강도 바다도 생명나무도 전부 부활 생명으로 온 거거든. 그 부활 생명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만 오면은 사단의 큰 강도 바다도 큰 사막나무도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려. 종이 호랑이. 이 믿음만 찾아오면 다 승리했다니까. 승리. 이 믿음이 찾아와야 된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근데 마귀라니까 그 마귀가 또 어디 있어? 우리 속에 있잖아. 우리 속에 마귀가 뿌려. 우리 속에 인자,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도 인자잖아. 그 인자가 또 뿌려. 씨도 뿌리죠. 아멘. 우리 자신도 인자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아들도 인자야. 아들의 영이 찾아오잖아요. 다 뿌려. 바다가 바다에 씨를 뿌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산이 산에 씨를 뿌려. 놀랍잖아요. 하늘이 하늘에 씨를 뿌려. 해달별이 해달별에 씨를 뿌려. 그 해달별이 많게 생육구 번성 충만하게 만들어. 우리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우리 속에 이 원수를 잡아야 되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세상 끝은 어디서 와야 돼? 밭에 와야 되죠. 나 세상 끝은 어디서 와야, 어디 와야 돼? 밭에. 왜? 밭은 세상이요 그랬으니까. 그럼 밭에서 세상 끝이 오려면 밭에서 가라지가 뽑힐 때 세상 끝이죠.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속에 사단의 강이 있어. 그 사단의 강이 뽑힌 게 세상 끝이야. 알겠어? 그 강이 뭐냐? 그 강이 뭐냐? 고집의 강이거든. 그 바다가 고집의 바다거든. 그 고집이 뽑히는 것이 가라지가 뽑힌 거야. 아시겠어? 씨를 자꾸 이 씨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 느껴져야 되는 거야. 아까 다시 얘기했죠.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은 다 씨라니까. 우리는 씨는 자꾸 작은 씨라고만 생각해. 작은 씨만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을 좀 버리죠.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은 다 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씨로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가져야 돼. 씨로서의 강과 씨로서의 바다와 씨로서의 해달별과 이걸 다 가져야 되죠. 제가 집회 간 기도원, 순천의 기도원을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기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들어와서 딱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나가는 거야. 응? 신비해 죽겠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회 옆에서 사는 개는요, 교회에서 찬양 소리 들으면요, 찬양을 해요. 막 따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만, 그거. TV에. 봤어?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교회 옆에 살면서 찬양을 안 하네. 찬양 소리 들려도.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자가 사람이야. 걔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저런 걔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 때마다 기도는 하루에 3차례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고 발로 열고 들어와 지가. 거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한 번은 밖에 있는데 가서 끌어안았대요. 그 눈을 쳐다보는데 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그걸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팍팍 우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게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아. 천사와. 근데 여러분 눈 속에 예수님은 있는가? 걔 눈 속에, 걔 눈깔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깔 속에는 사망만, 악한 자들만, 귀신들만, 마귀들만 특실드시라. 그 원장님을 끌어안고 걔 목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끌어안은 것처럼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어서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설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통찰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열심으로 찬양으로 준비하니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의 아들과 하나님의 좋은 씨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이야. 씨와 씨와의 싸움이 인생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보세요. 보는 것마다 씨를 뿌리고 말하는 것마다 씨를 뿌리고 있어요. 사람들. 불신앙으로 씨를 뿌리고 불신앙적인 행함으로 씨를 뿌리고 다녀.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마귀 편에 서가지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에 씨를 뿌리고 다니고 불평에 씨도 뿌리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씨를 뿌리고 불순종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열정 없는 말을 해서 열정 없는 말을 씨를 뿌리고 오죽하면 말이 씨라고 그러니까 말이 씨. 그것은 이해는 잘하지. 어떻게 그 말은 또 이해가 잘 되지. 말은 씨란 말이 또. 씨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데 말이 씨란 말은 잘 들어요. 응? 눈이 씨라고 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씨란 말은 너무너무 이해를 잘한다니까. 믿음도 좋아요. 아무튼. 우리 말 속에는 하나님의 씨들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가득 차 있어. 강에도 하나님의 씨가 가득 차 있고 바다에도 하나님의 씨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바다에. 그것이 생명력이죠. 생명력. 열매 중에 석류 열매를 보세요. 그 씨들로 꽉 들어차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감탄해요. 아, 내 속 사람이 내 속이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아들의 씨로 충만하게. 아들의 씨로 충만하게. 우리는 그 씨가 불구스름하고 또 씨에는 그 씨를 덮고 있는 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먹잖아요. 그 씨. 우리는 다 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어. 참 비밀한 것이 많잖아. 우리는 씨에서 나는 걸 다 먹고 있는데 우리 영도 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어. 전부 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 천지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은 자기 궤도를 잃지 않고 항상 그 궤도를 도는 거예요. 항상 그 궤도를 떠나면은 우주 미아가 돼버려요. 이 지구도 태양 주위를 안 돌면 우주 미아가 돼버린다.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의로운 태양이거든요.
우리는 그 태양 주변에서 도는 거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는 전부 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도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려운 태양이신 그 주님에 대한 그림자로 그러는 거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전부 다 주바라기야. 주바라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냐고. 응?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강으로 오는 찾아오는 주님을 바라고, 바다로 유리바다로 찾아오는 그 주님을 바라고, 하늘의 해달별로 찾아오는 주님을 바라고, 만물로 찾아오는 주님을 바라야 했는데 주님을 바라지를 않네.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무엇을? 가라지를 뿌리놓은 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할렐루야.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싹 뽑아버렸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은 그 가라지 쭉 뽑아버려요. 추수꾼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란 말도 신천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말도. 신천지에서 지들이 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추수꾼들이야. 그 추수꾼들을 전부 교회에 간첩으로 전부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추수꾼한테 하나님의 종도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고. 왜 그럴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갖지 못했으니까. 신천지에 가면요, 기본이 뭐냐? 이 비유풀이 해주는 거예요. 비유풀이. 교회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비유풀이 해주면 우와 이런 것이 있어서 미혹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나 7가지 비유만 알아도 신천지를 다 끌어올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어. 이 7가지 비유를 모르니까 신천지 가서 당해버리고 살아나지 못하지. 죽으러 가는 거. 죽으러 가. 살라고 가는 게 아니야. 쥐는 살라고 가지. 살라고 가는 죽으러 간다니까. 거기는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글씨는 다 맞아. 글씨 가지고 짝을 맞춰주고 다 맞다니까. 흐르는 영은 전부 죄야. 죄. 사망이고 미혹이고 유혹이고. 글씨를 맞으니까 진리를 말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본이 문제야. 근본이. 점쟁이가 옳은 소리 맞춘 소리에도 하나님 다 거짓 영이라고 그래. 알아듣겠어? 점쟁이 알아맞히니까 오 진리다? 아니야. 다 거짓 영이라니까. 그것을 몰라. 그것을. 성경이 맞다고 글씨가 맞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흐르는 영이 전부 다 사단의 영이라니까.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 머리 섰다. 이 머리 섰다. 무슨 말이냐. 좋은 그릇이라고 제기를 우리에게 갖다 주면은 우리는 분별해서 그거 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비싼 제기네 이런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 안 주고 너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만 저주받았는데. 아 이게 신천지라 그 말이에요. 응? 그들의 말 속에 전부 뱀들이 충만하고 입에서 나오고 뱀이고 그 뱀을 얻어먹고 있고 뱀을 씹어먹고 있고.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죠. 이제 신천지를 조심하라. 신천지는 씨를 강조한다. 씨 뿌린 비유를 강조한다. 씨 뿌린 비유를 말하면 신천지를 의심해봐. 요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씨 뿌린 비유 설교하니까 내가 신천지 사람이나? 환장해버려요. 이제는 비유풀이도 못 해주는 거야.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신천지가 하는 말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쓴 본문은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장한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리고 자꾸 주의 종들의 폭을 좁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이 비밀풀이 못해주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가짜들이 먼저 손을 쳐버린 거죠. 선수 치면 선수. 그래서 종들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2단 3단 한진과 목사님이 씨 뿌린 비유 오늘 강의했다며? 설교했다며? 목사님 2단 아니야? 신천지 다녀왔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단 3단 뭐 감별사고 하는 것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이건 애기말이에요. 애기말. 교회에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안 하면 2단입니다 그래. 침례교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장로교만 사도신경 하거든요. 세계 다 안 해. 그러면 대한민국만 전부 참단이고 나머지 세계 모든 교회 다 2단이구만. 사도신경도 가톨릭의 우리 유산이. 그것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 손에 올라갔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본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7가지 비유만 알아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막 분별할 수 있어. 분별. 신천지에 넘겨주지도 않고. 왜? 신천지에서 할 수 없는 말을 여러분들 듣고 있으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막여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구 종말이 세상 끝 아니요.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죄악의 밭에 뿌려진 그곳이 세상이고 거기서 가라지가 뽑힌 것이 세상 끝이 온 거야. 세상 끝이 오면 가라지가 뽑혔으니까, 죄악의 가라지가 뽑히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구원으로 나오지. 따라서 세상 끝이 오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온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끝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다. 종말이 뭐예요? 세상 끝.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뭔데? 세상 끝인데 성경에서 세상 끝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37절, 38절, 39절만 봐봐. 세상 끝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 언제 성경이 지구 종말이라고 그랬어? 세상 끝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죄악의 땅에서 가라지를 뽑을 때가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 왜 성경대로 안 가냐고. 왜 성경대로? 다 온 천지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종말론에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종말이란 개념도 모르고 종말론을 배우고. 종말은 우리 속에서 와야 돼. 우리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게 종말이야. 그 종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안 오면은 세상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세상판이야? 여러분 속에 세상 끝이 안 나면은 세상판으로 살아가. 그러고 싶어요? 세상 끝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이 말씀을 학자도 모르지, 죄종도 모르지, 성도도 모르지. 성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살아있는데, 이 성경을 외면하고 세상 끝이 뭐예요? 지구종말. 누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니까. 성경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장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영원한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야. 근데 이 지구를 쪼개버려? 불태워버려? 여러분들 같으면 불태우겠어? 이 지구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야. 아들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향해 있는 곳이 이 지구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지구 하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지길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니까. 전능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요.
자기의 자녀들이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자기 태를 찢어버릴까? 이 말 잘 들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태와 똑같아. 자궁이 하나님의 자궁.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자궁을 찢어버려? 깨달으셔. 내게 주신 깨달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도 그 과학자를 또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은. 지구가 이 환경까지 오기까지는 수천억 년이 걸렸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되기까지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아들을 이 땅으로 해서 죽게 하고 이 땅으로 해서 자기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이 좀 더럽다고 해서 불로 태워버려? 불로 태워질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엔 사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예수님이 곧 온다 곧 온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주 오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오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하듯이. 아멘 합시다. 그 나라의 주인도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임하면 예수님도 보이게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해. 보이지 않게. 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세상 끝의 개념이 뭡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강도 가라지요, 사단의 바다도 가라지요, 사단의 땅도 가라지요, 사단의 해달별도 가라지요, 사단의 푸른 풀도 가라지요, 사단의 동물들도 가라지요. 이거 세상 끝에는 다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노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노라. 이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야 그 말이야.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도나리요? 여러분 속에 사단의 가라지가 다 불속에 던져진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도원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터인데 그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인 줄 아세요? 사단을 심판하는 불, 하나님의 생명의 불, 구원의 불, 사단은 심판의 불, 우리에게는 구원의 불, 우리에게 능력의 불, 권세의 불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그거예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 아버지, 그 소원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소원 내가 이루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일이 속히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야? 가라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고, 우리의 고집이 가라지고, 속성이 또 가라지고, 자존심이 가라지고, 다 가라지. 사단의 모든 성품은 다 가라지. 이걸 불 속에 던져버려야 돼. 아버지, 내 고집 가라지 불 속에 던져주세요. 이 고집이요 바다로 있고요 나라로 있어요. 이 가라지의 나라도요 불 속에 던져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사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가라지 비유가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이 한 말씀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천사들이 뭐야? 추수꾼이라고 그랬죠. 가라지를 뽑는 일꾼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천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추수꾼이 돼야 돼요. 가라지를 뽑는 일꾼들을 찾고 있다니까. 일꾼.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가라지를 뽑는 거 일꾼이야. 사단의 바다를 뽑아버리고 사단의 산을 뭉개버리고. 이 사람이 일꾼이라고. 일꾼. 가라지를 뽑는 자가 일꾼이야. 가라지를 뽑는 자가. 그 사람이 추수꾼이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뽑아버려야 돼.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넘어져? 돈 때문에 얼마나 넘어졌냐고 지금까지. 그것이 누구야? 내 속에는 가라지야. 응? 미움 때문에 얼마나 넘으셨습니까? 그것도 가라지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의 분노가 얼마나 여러분들 넘어뜨렸습니까?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는 다 더러운 것입니다. 가라지는 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다 가라지죠. 마귀의 일들이 다 가라지. 마귀의 나라도 가라지의 나라야. 가라지의 나라. 사단의 속성도 다 가라지의 속성들이고. 그것이 전부 다 뱀이고 뱀. 사단의 강도 뱀. 맞지? 그 뱀의 작품이야. 사단의 바다도 뱀, 사막나무도 뱀, 다 뱀, 뱀, 뱀. 천지가 다 뱀이야. 뱀. 그 뱀의 속성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야? 가라지가 풀무불에 들어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 울며 이를 가라. 막 억울해가지고 당해갖고 울며 이를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울며 이를 갈면 안 돼. 이 풀무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야. 복의 불이거든. 누가 울며 이를 가라? 악한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이 풀무불은 지옥불 아니야. 우리 속에 가라지를 심판하는 불이지. 지옥불은 사단을 지원하는 불이야. 이 풀무불은 지옥불이 아니라니까. 정신 차려, 정신. 응?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자꾸 그래.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악한 자들이 울며 이를 가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오늘 통성 기도할 때 풀무불 속에 가라지가 다 들어가기를 바래요. 사단의 땅도 불 속에 던져지고, 사단의 나라도, 하늘들도, 땅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산과 강과 바다가, 절벽들이 다 불 속에 다 녹아버려야 돼. 이 불을 던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나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 소원이 교회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과 불로 침내주는, 세례주는 교회가 돼야 되죠.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를 안 주니까 죄악 가운데 인생들이 사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줘야 씻겨지거든, 쟤들이. 이 불세례, 풀무불의 세례가 와야 쟤들이 씻겨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가라지 유형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라지의 성품들, 가라지의 나라들, 가라지의 짐승떼들, 가라지의 새떼들 다 불러 태워주세요. 사단의 모든 씨가 가라지야.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만물씨가 다 가라지야. 불러 태워달라고 주의 성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